어느 산골에서 저 마을에서 물을 길러다가 집에다가 단지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생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단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일찍 내려가서 마을에까지 내려가서 물을 잔뜩 길러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물을 단지에다 집어넣어 놓고 한 일주일 동안 먹을 물을 한 서너 번 날라서 단지에다가 채워 놓습니다. 그 물로 아침에 밥을 해서 아이들을 주기도 하고, 또 그 물로 세수도 하고, 또 그 물로 옷도 빨고, 그 물로 설거지도 하고 생활도 하고 전부 그 물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날도 물을 여러 번 마을 밑에서 여러 번 날라서 이렇게 단지에다가 물을 꽉 채워놓고 아침에 밥을 지으려고 눈을 떠서 갔는데 세상에 물이 바깥으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가만히 그 단지 안을 들여다보니까 단지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물을 길러다가 부어놨는데 구멍이 나버리고 물이 다 새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구멍이 나 있으면 삶이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이런 구멍을 시적인 언어로 무의미다, 이렇게 시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멍 난 것을 의미 없다, 무의미,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구멍이 나 있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멍은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 영혼의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이름 있게 살고 잘 살고 뛰어나게 살아도 죽음 앞에 다 사라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영혼의 구멍, 이것이 죽음이죠. 어느 인기 있는 여배우가 참 드라마에도 그리고 영화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이름 있는 인기 있는 배우가 되었는데 어느 날 집에 홀로 딱 들어와 보니까 갑자기 뭔가 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깊은 외로움, 깊은 허전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팔순잔치를 하는 어떤 노인이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시끌벅적하게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다 모여서 아들까지 다 해서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팔순잔치를 즐겼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아들도 떠나고 며느리도 떠나고 사위도 떠나고 자녀, 손자, 손주들 다 집을 향해서 다 돌아가고 외로운 집 방 한 칸에 혼자 남아있는데 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어있는 소리, 외로운 그 빈 공간이 내 속에서 막 드러나는 거죠. 다 이것이 영혼에 구멍난 구멍의 냄새예요. 사람이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그 구멍을 메우지 않고 그 죽음의 구멍을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은 이 외로운 텅 비어 있는 인생 앞에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에요. 한순간 내가 이 사는 것이 이게 의미가 없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이거 다 비어진 거구나.
오늘 여러분 인생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의미 없이 흘러버린 이 단지 속에 들어있는 그 물이 흘러버린 그 인생을 다시 의미 있는 삶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음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텅한 소리가 나는 우리 영혼의 소리, 텅 비어버리는 이 빈 공간이 생겨버린 이 죽음의 그림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의미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잘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전했던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살아야 되고 10년을 더 살아야 되고 20년이라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은 또 이 중요한 것에 이 쌍벽을 이루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텅 빈 영혼의 구멍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과 물이라는 것과 이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유가 같이 비유로서 잘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봐요. 샘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샘물을 통해서 네가 먹고 있는 이 물은 일시적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물이다.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그랬잖아요. 샘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강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나일강, 그리고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중국의 항화강, 인도의 인더스강, 이런 강들은 다 도시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또 강물은 생명의 위협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강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 죽음을 의미합니다. 강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리,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의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우리가 강 깊은 곳에, 요단강의 강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위험한 것이죠.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의식과 이 강에서 물을 붓는 것은 생명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죽고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다 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과 관계된 것은 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모든 물줄기들이 다 마지막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바다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종착점인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죽음을 모든 사람에게 맞부딪히는 죽음을 의미할 때 바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지옥을 의미할 때도 이 바다 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무서운 괴물이 산다고 할 때 그것도 봐도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다는 땅과 마주하고 있잖아요. 땅과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은 인간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곳이고,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걸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런 이야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마지막 땅 그 경계선에 서잖아요. 바다 앞 마지막 땅 경계선. 바로 발 앞에 바다고 뒤에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땅은 원래 생명을 주는 곳인데 땅에서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땅 바깥으로 발을 디디려 하니까 그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니까 그 바다가 멈추어 섰고 기둥이 되어서 딱 멈추어 서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바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인데 그 죽음에서 다시 건져 올려서 다시 마른 땅을 밟게 하고 육지를 건너게 하죠.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십자가의 예표라고 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이 출애굽은 본 방송이 있기 전에 예고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고편이니까 드라마 진짜 본 방송이 오기 전에 드라마가 무슨 일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고편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것인데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앞으로 이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던 이 사건이 앞으로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고로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인류를 구원한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방송에서 나온지 몰라 우연히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불교의 스님하고 원불교하고 또 기독교 목사님하고 그 천주교 신부님하고 4명이 앉아서 한 사람이 인도로 이렇게 자담회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용을 듣는데 그 인도자가 뭐라고,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좀 화평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이 네 종교가 다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한마디씩 한 겁니다. 당연히 불교는 얘기하기 굉장히 편해요. 원래 종교는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종교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은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평화로워야 되죠. 그럼 우리는
종교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명동성당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나누어 줍니다. 그때 불교인도 오고 뭐 원불교도 오고 뭐 여러 종교들이 와서 함께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 될 수 있는 데는 이 가난을 가지고 구제해 주는 이 일이 참 큰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느낌에 얼버무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 얼버무렸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가 원래 사랑의 종교고 평화의 종교인데 드러나는 것이 너무 독선적으로 드러나니까 진리를 얘기하다가 독선적으로 드러나니까 기독교가 꼭 좀 고집이 센 그런 종교로 비춰지기 쉽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또 내가 목사이고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제가 화가 팍 났어요. 보다가 어떻게 이 중요한 자리에서 종교를 두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자를 잴 텐데 그냥 인기 얻으려는 발언을 하는 게 이 중요한 이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앉는다면 나는 교회가 왜 독선적이고 진리를 가지고 다른 종교랑 왜 부딪히고 싸우고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라고 얘기할까? 어차피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지금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혹시나 이 관련돼서 내 얘기를 들으면 저는 거기에 대한 내가 해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영혼의 구멍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영혼의 구멍. 모든 사람이 영혼에 구멍이 났어요. 영혼에 구멍이 났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바로 영혼의 구멍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길은 무엇 때문에 죽음에 이릅니까? 죄거든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평안이 사랑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존재할 그런 내용이 먼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물에 빠져갖고 사람이 죽고 있어요. 죽고 있는데 사랑이니 자유니 다른 이야기 가난한 사람에게 뭘 나누어야 된다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까? 기독교의 그 본질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생명을 얻느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다른 사상보다도 더 폭이 좁다고 그리고 평화가 없다고 그러고 사랑이 없다고 그리고 이거는 문제 제기 자체를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진리의 문제는 어쩌면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은 당연히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랑이 있다, 평화가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결국은 기독교가 참으로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심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 구멍에 의해서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의미가 있고 죽음 이후에도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얼마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는 것이 내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이익이 있지만 죽는 것도 나에게 이익이 있는데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빌립보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유익을 얘기를 했어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합니다. 죽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애써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죽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손 놓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시니까, 죽은 나를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니까 일이 더 크고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김 집사님이 폐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신앙생활 참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예배를 청해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고 있고 얼굴은 이미 새카매져 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살리실 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 못하죠. 다 지금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얘기한다는 게, 죽음을 직면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제 힘 빼세요. 이제 숨도 이제 놓으세요. 숨을 놓으시라고. 힘을 빼세요. 숨을 놓으세요. 뭐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 집사님이 힘을 빼고 숨을 놓으면, 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에 힘을 빼면 주님이 이제는 우리 죽은 나를, 죽은 김집사를 이제는 주님이 살리실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살리실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힘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유익하다. 내가 사는 데는 내가 힘을 써야 되잖아요. 내가 애써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 거는 내가 힘쓸 필요 없어요. 놓으면 돼요. 놓으면 다 알아서 예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떠나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텐트를 치고 다녔잖아요.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텐트를 치고 있다가 영원히 텐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나가서 일할 시간에서 돌아오려면, 집으로 돌아오면 텐트를 걷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은 한 달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11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장막을 걷는다라는 표현을 원문에서는 하고 있어요. 장막을 걷는다는 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인생의 텐트를 걷어버리고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원래의 집인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본향을 떠나서, 지금 있는 이 집을 떠나서, 텐트를 떠나서 아버지 집, 튼튼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 집은 일시적이고 잠깐이고 저 하는 아버지 계신 그 집은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라니까 여기에 잠깐 있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나라에 오랫동안 사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유익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대어서 살 수가 있냐면, 잠깐에 기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에 기대어서 사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인생에 내가 기대어서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한 것에 기대어서 살아요. 이렇게 살면은, 영원에 기대해서 살면 우리 인생의 폭이 커져요. 사람이 좁질 않아요.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일이 잘 안 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내가 이런 일들은 잠깐이야, 내가 지금 이런 겪고 있는 것은 아주 순간적이야, 곧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나는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게 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에 내가 살게 돼. 영원에 기대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나 작은 일들은 작은 일이에요.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을 아주 그냥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 때문에
너무 매여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영혼에 기대어 사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23절 끝까지 보면 마지막으로 2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저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가 더 좋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뭐 묻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똑똑한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있을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 있을 때는 아빠가 좋아. 이런 날 진짜 지혜로운 아이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아이에게 또 물어보세요. 그럼 네가 아빠 좋다 그랬지? 그러면 아빠 얼만큼 좋아?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만큼 좋아 그래요. 손도 조만한데 이만큼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많은 양의 사랑을 나는 아빠를 내가 이만큼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훨씬 더, 오늘 표현 보세요. 죽어도 좋은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감각적인 언어예요. 경험적인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얼마큼 좋아하면 이만큼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몸으로 잴 수 있는 만큼, 내 몸으로 경험한 만큼 좋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의 언어예요. 훨씬 더 좋다는 말은 경험의 언어로 표현한 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거두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기도 하고 살인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들였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 교만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나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다메섹 동상이라는 그곳까지 와서 나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셨으니 내가 그 얼마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는가.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도 그가 죽기까지, 로마에 가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까지 예수님에게 경험한 사랑이 너무 커서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사랑만큼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을 경험해도 예수님 사랑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니까 어떤 게 더 유익이 되겠어요? 어느 사랑이 더 크겠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죽어서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도 지금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유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게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죽음의 그림자, 밤마다 찾아온 외로운 그림자,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혼의 구멍이 없어요. 죽음도 우리에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숨 안 쉬고 있어도 다시 주님이 살리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잠깐이고 이 땅에서 사는 예수님의 사랑도 하늘나라에서 받는 사랑보다는 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나라가 커요. 그래서 지금 대림절 마지막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 이 주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기대하고 꿈꾸며 보내는 그런 대림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겨서 살아갈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이 100년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 나라에 되면 아주 짧은 시간임을 압니다. 짧은 시간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기대어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좁은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주님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